예를 들어서 이 121편은 1절부터 8절인데 1,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그런 찬송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절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합니다. 또한 찬송가 383장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는 두 절로 매우 짧게 되어 있는데 이 1절부터 8절의 모든 내용이 가사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시편 23편만큼이나 우리 신자들에게 익숙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은 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익숙한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9년 7월 21일에 20날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달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는 지구를 출발해서 38만 4,400km를 날아가서 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달에 도착해서 발을 디딘 후에 이 시편 121편을 낭송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암스트롱은 그 적막하고 캄캄한 광활한 우주를 지나면서 아주 두려움에, 그 깜깜함과 적막함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시로 이 121편을 생각하고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고전적인 영화인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마지막 장면에도 이 시편이 나옵니다. 여주인공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1절과 2절을 낭독하는 그 부분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시편을 한번 보시면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성전에는 성전을 오르는 여러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부르던 노래들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역사적인 견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산을 향해서 다시 역사적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던 노래다라는 역사적인 입장에서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견해는 세 번째 견해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던 노래다라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르게 유일한 한 장소에서, 한 성전에서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자신이 분배받은 각 지역에서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흩어져 살다가
가족끼리 아니면은 넓게는 친척끼리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7일 정도의 순례 여정을 통해서 성전 산을 향해서 오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던 그 절기 때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던 노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성전이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오르는 수고를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어떤 노동의 수고를 덜기 위한 노동요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든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행진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행진을 하는 군인들이 사기를 붙돋기 위해서 이 군가를 부르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마치 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산을 향해서 오르는 길은 험한 길이었고, 그리고 가파른 길이었고, 때로는 광야 사막을 지나야 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오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는 올라야 할 성전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시인처럼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참 성전을 향해서 우리도 영적인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 많은 위험거리, 많은 시험거리, 또 산악을 오르는 듯한 어떤 고생과 고통을 하면서 여러 넘어짐과 실족의 유혹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이번 한 해를 그런 여정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의 신앙의 노동의 노래고 우리 신앙의 군사들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번 한 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돌아보면서 또한 내년 새해에는 하늘 성전을 향한 여정 속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시편 전체를 살필 수는 없고 이 시편 전체의 구조만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은 1,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의 구조를 보면 이 시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1절과 2절이 첫 번째 부분이고 3절부터 8절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은 우리가 거의 암송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인 3절과 8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6번이나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3절을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뭐하시는 이가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뭐하시는 이시라 지키시는 이시라. 또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뭐하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두 번째 부분에서 6번이나 반복되는데 특히 이 시의 정중앙을 4절이나 5절로 말할 수 있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마치 이 정중앙에 이 시의 핵심 주제, 마치 이 시의 핵심 제목을 중앙에 위치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성전산을 오르는 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시인은 실제로 성전산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올라가다가 말한 것이죠. 뭐라고 말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실제로 성전산을 향해서 눈을 자신이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절기 때 성전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건강이 약하신 어르신들, 또 건강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광야와 산악 지형을 그 험난하고 힘든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걷다가 힘이 들면 사실 고개를 잘 안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힘든 등산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정말 지치고 힘이 들면 어떻게 되죠? 이 머리를 드는 것도 힘이 들어서 이 바닥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산의 경치를 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앞사람 발만 보고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걷다가 지치면 이 허리에 먼저 힘이 딱 빠지고, 그래서 허리가 딱 접히고 고개도 푹 숙여져서 아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힘들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죠? 힘든 여정이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고개를 들어서 눈으로는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입술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힘들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성전에 나아가지만 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공간적인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이 아니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의 독특한 하나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종교 속에 그들의 성전, 그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방 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들이 신전 안에서 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은 신전 안에만 있고, 특별히 그 신들은 그 신전 안에서 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냐면 신전에 나아가서 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극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심지어 갈멜산상 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하거나 매우 음란한 행위들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이 섬기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여정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1편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들을 보면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5편에 보면 먼저 시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도움으로 삼는 것처럼 우상을 의지하거나 도움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편 115편 4절과 8절, 4절부터 8절을 읽어드리면,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5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3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죠? 아주 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귀인들, 힘있고 권력이 있는 부한 사람들은 실제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권면하죠?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식을 의지하거나 다른 종교나 철학,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찾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도 그렇고 다른 시편도 그렇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언제 고백할까요? 바로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부분을 고백할 때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도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뒤이어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11가지 뒤에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 승천하시고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진화론을 진화론을 거부하는 그런 이론적이고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실존, 자신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24편에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참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바쁜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시인처럼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잠시 여유를 가지는 일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산도 말하지만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하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하늘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자주 하십니까? 저는 이 시편을 읽다가 저의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참 눈을 들어서, 아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일상의 잠깐의 여유, 어떤 이 바쁜 현실 속에서 신앙적인 시간, 신앙적인 순간의 여유를 참 잘 가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잠깐 바라보고, 아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주목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 바쁜 하루를 살고 바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만, 아니면 이번 한 해만 바빴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인생 자체가 바쁘고 눈을 한번 들듯이 무언가를 바라볼 여유가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20대, 30대 때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한다고 바쁘게 지내고, 40대 때에는 육아를 하고 바쁜 직장의 시간을 보내면서 바쁘게 보내고, 또 50대에는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그런 긴장감이 몰려오면서 허리를 동여매면서 뭔가 앞일도 준비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냅니다. 60대가 돼서도 손자, 손녀도 돌봐줘야 되고 짜투리 일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바쁘게 보냅니다. 인생은 참 뭔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던 것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은 등산할 때 지쳐서 앞사람의 발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은 주어진 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은 신앙의 여정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그냥 평범할 때,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힘들고 지친 여정이 있을 때,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무슨 말이 있냐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몸이든 마음이든 질병이 찾아오고 아니면 자신의 관계든 일 속에서 힘든 일이 찾아오면 사람 마음속에 내가 남한테 지쳐지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잠시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도 잠시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인 하늘을 확인하면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에게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도 쉽고 편리하게 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어려움이 있을수록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눈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 40장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21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역사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하면서 부르던 노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이사야 40장 26절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명령하고 또 그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긴 하지만 70년간 마음 붙이고 살았던, 정착했던 바벨론을 떠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사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자신들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합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여정 중에 있습니다. 무슨 여정 중에 있죠? 바로 이 세상의 바벨론. 이 세상의 바벨론을 떠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정 중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듯이, 때로는 어른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듯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사야 40장에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한 여정 가운데 당면하는 어려움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힘든 골짜기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시인은 눈을 들어 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인이 121편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 질문과 자기 답변이라는 방식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을 든다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눈을 드는 것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말고도 이런 비슷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비슷한 형식으로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시인은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자신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시편 43편 5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너 어떻게 그러냐? 어찌하여 그러냐라고 자신에게 질문하는데 시편 121편보다 더 다르게 자신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하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불안하고 낙심하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이 뭐 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너 왜 이렇게 낙심해?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희망을 자신에게 스스로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찬송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막연한 긍정의 믿음도 아니고 어떤 미신적이고 이상한 자기 주문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성품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자신이 연약해졌을 때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신에게 책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의 권면이 참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격려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참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질문을 해주고 나에게 좋은 지도를 해주면 참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권면해주고 나에게 질문해보고 나의 질문에 내가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때로는 잠들려고 누웠을 때든지 혼자 길을 걸을 때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내가 나 자신에게 말씀을 근거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고개 들 힘도 없이 힘이 없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지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들도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에는 이 1, 2절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도움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또 도움이 되시며 또 도움이 되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자신에게 도전하며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